주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 홀로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강건할 때나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하나님, 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존귀하시기에 모든 영광 존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 나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정강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존귀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모든 영광 존귀 받아 주십시오. 모든 찬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주가 하나님 됨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됨을 알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됨을 알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 바다가 예수의 이름 앞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 됨을 알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시고 그냥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찬양의 조건이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되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막혀있는 담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몸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잊어버리는 연약한 모습을 날마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진짜 찬양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막힌 담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일어나 걸을지어다. 주의 음성 듣고 일어나 걸으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걷게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걷겠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인도하니 내 모든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다시 한번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시간 3절 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며 지금까지 영과 육의 일용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나태하고 무지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과 동료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성수 목사님과 모든 주의 사역자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섬김의 열심을 주셔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모든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안성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골수와 영혼을 찔러 쪼개어 치유와 각성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우상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쏟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과 코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의 교제를 힘쓰는 소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병약함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복음이 더 흥왕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모든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주의 일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뜻과 힘을 쏟는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찬양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 주의 믿음하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하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로 보러 나 주의 믿음하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위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하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하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하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하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위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때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주의 말씀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미국 땅에 편안하게 살기에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흩어져서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서로 인사도 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찬양하실 때에 아마 저를 보셨던 분은 목사님이 일어나자고 했는데 왜 앉았지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왜 앉았냐면 일어나셔서 하실 분들은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시고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앉아서 하시라고 저는 다리가 아파서 저는 이불로 앉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라고 저는 이불로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앉으면 저는 설 거고 여러분들이 다 일어서 있으면 저는 앉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시게 그러나 가능하시면 괜찮으신 분들은 다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실 지금까지 일부 예배 분들은 다들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많으신데 일부 예배 분들은 알아서 자동으로 다 일어나시고 저희들은 다 앉아서 이때까지 찬양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불로 다 일어나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보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홍성빈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가능하시면 많이들 오셔서 같이 말씀도 들으시고 또 선교 보고도 들으시고 또 같이 교제를 나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만은 저희들이 영상으로도 혹시라도 오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같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끔 이번 주 수요일은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오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전처럼 똑같이 코아장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을 거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보영 선교사님 주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김보영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코피가 멈추지 않으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고혈압 등으로 인해서 너무 무리하셔서 피가 한동안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보영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유카탄 선교센터 내에 있는 우리의 카리나 사모님 지금 코로나 걸렸다가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위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탁수현 선교사님 이집트의 선교사님이신데 주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이집트로 지금까지 이집트로 돌아가셨다가 이번 주 10월 13일 16일 날 1년 결산과 더불어서 내년을 준비하는 영성 훈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이 선교사님 탁수인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아 성경 읽기와 그다음에 하늘문 그리고 성경 쓰기 여러분 꼭 마음을 같이 하시고 정말 힘을 다하셔서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드디어 조금씩 자녀들과 함께 같이 이제 코아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가정들이 생기시는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같이 성경도 읽으시고 그 가운데서 같이 은혜 받았던 것들을 나누고 물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과 영어 그러한 것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리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제 기억에 되돌리면 전 초등학교 때 저는 어른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못 모르고 따라다니다가 목사가 되긴 했지만 그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꼭 코아 성경 읽기 같이 해주시고 코람데요.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지금 대략 한 15분 되는데 저도 하지요. 장로님 하지요. 애기들 하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한 개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잔소리하겠습니다. 성경책 갖고 다니십시오. 1부 예배 때도 그런데 3부 예배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성경 물론 파워포인트를 띄워드리기는 하지만 성경책 갖고 다니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잔소리고 지난 5년 동안 제가 잔소리가 많아졌다는 것은 저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문제일까요? 이렇게 지금 다들 어르신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성경책 가능하시면 다들 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성경책 갖고 다니시고 그 성경책을 여러분 읽기도 하고 줄을 긋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준으로 저희들은 BC와 AD를 구분을 합니다. Before Christ 또는 Anno Domini, 예수님이 왕이 되신 이후 AD라고 이야기를 하고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준으로 세상을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구분을 합니다. 비슷하게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구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제가 목회를 은퇴할 때쯤에 이제 목회를 어떻게 했을까 뒤를 되돌아보면 아마 2020년 3월 달을 기준으로 제 목회가 완전히 터닝 포인트 바뀌었던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읽었던 신문 기사에서 제 생각을 좀 바꾸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문 기사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맞이할 새로운 변화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더 빨리 왔다. 우리가 언젠가 경험하게 될 시대들이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촉매자가 되어서 우리가 더 빨리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맞을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우리에게 몇십 년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더 빨리 찾아왔다라는 이 말은 아무래도 저는 목회자이니까 그러면 교회는 새로운 세상에 맞추어서 역시 동일하게 변해야 된다. 목사도 변해야 되고 또 교회도 변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고 또 교회는 어떻게 변해야만 하는가? 사실 이 질문이 작년 3월 이후로 끊임없이 제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교회의 변화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것은 그러면 교회의 본질 또는 교회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과 핵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뀌는 순간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핵심, 본질은 그대로일 때 그것을 세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본질에 대한 고민 가운데에 최근에 흥미로운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는 책입니다. 1세기 교회 최근에 신약 학계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것들에 많이 초점을 맞추냐면 1세기 당시의 교회와 또는 사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연구하고 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력을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자들의 노력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책이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한번 저희 도서관에서도 구입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선교했고 또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경제적 수준이 어떠했는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못 살았을 거야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럼 구체적으로 그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어떠했을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로마 시대,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로마, 전 세계 로마 시민들의 경제적인 수준을 조금 구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 파워포인트 표를 열어주시면 왼쪽에 보시면 경제적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ES라고 되어 있는데 ES라는 말은 Economic Scale이라고 해서 경제적 수준을 뜻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이유는 설명이고, 그 옆에 보면 프레젠이라는 것은 학자이고 롱거네커 역시 학자인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1, 2, 3단계의 수준들은 제국의 엘리트 또는 엘리트, 속주의 엘리트, 한 도시의 엘리트, 말 그대로 최상위 계층이 프리젠이라는 학자, 롱거네커 학자는 각각 3%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단계 정도 생계 유지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 프리젠은 7%, 롱거네커는 15%, 그 다음에 생계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준이 22%, 27%, 그 다음에 생계 수준을 겨우 힘겹게 유지하는 것이 40%, 30%, 그 이하가 28%, 25%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쳐진 부분이 사실은 교회 성도들이 이 경제적 수준에 대부분 거했다라고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생계 유지선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중요한데, 생계 유지선의 의미가 뭐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계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루 일을 해서 하루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생계 유지선이다. 하루를 일을 하지 못하면 그날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굶어야 되는 상황.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웠던 사람. 오늘은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일을 하면 내가 또 무엇을 먹어야 될까? 날마다 그런 고민들을 하던 사람들이 단순히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세계의 절반 이상입니다. 다시 표를 보시면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68%, 어떤 사람은 55%를 생각을 하고,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역시 속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겨우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웠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인데, 이러한 배경으로 교회가 했던 구제연금, 이러한 배경으로 초대교회가 했던 성교연금을 조금 다른 각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교연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계를 안정적으로, 그나마 겨우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것을 하루 줄여야 하나님 앞에 구제연금이나 성교연금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선보다 겨우 유지하지 못했던 사람들, 또는 겨우 유지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먹던 것, 그나마 하루 벌어서 하루 먹던 것, 그것까지도 굶어야 며칠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일이 될 수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굶어야 겨우 성교연금이나 구제헌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난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교회에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 마게도냐 교회라는 이 말은 단순히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이런 뜻이 아니라 커네티켓에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할 때는 크게 두 교회를 뜻하는데, 하나는 빌립보 교회, 또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였냐면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들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 있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extremely poverty, 극단적인 가난, 최고로 빈민 계층 가운데에 있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대부분 전역한 군인으로, 그들에게는 생계가 수입원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빌립보 도시 대부분 사람들이었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었기에 그들은 정말 가난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성경금을 보내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며칠을 굶어야 됩니다. 그들이 그냥 있는 가운데에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굶어서
바울에게 성경금을 보내고 그들이 굶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내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여기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 곧 선교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던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데도 없었더라. 고린도 교회는 그나마 조금 부유했던 교회인데 부유했던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걱정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그 순간까지 너희들은 나의 복음 사역, 나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분석한 이후에 박영일 목사님은 초대교회의 당시 이상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난한 중에도 서로 돕는 마음. 나도 배고프지만 나보다 더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내 빵을 떼어주는 정신이 초대교회의 이상이었습니다. 나도 분명히 배가 고픈데 나도 먹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넉넉하게 먹지 못하는데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더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내 빵과 내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 넉넉해서가 아니라 풍족해서가 아니라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것 다 하고 남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동참한다. 복음에 너희들이 참여한다. 복음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이웃의 유익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 표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이웃의 유익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표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단적으로 두 극단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나는 잘 돌보지 않고 이웃만 돌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웃은 돌보지 않고 나를만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방금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돌보아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돌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일들도 돌보아서 뭘 하라고 합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믿음이 뭔지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나 자신도 돌보고 옆에 있는 이웃도 돌보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나를 돌봅니다. 나를 돌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돌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죄성을 가진 사람은 나의 유익, 이웃의 유익을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난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에 정확하게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의 아담의 첫 반응 또는 아담의 첫 모습이 뭐냐면 변명이고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아담의 말이 이겁니다.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아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아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와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뱀이 하와를 속이고 미혹할 때에 아담은 어디 있었냐면 그 옆에서 모든 과정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의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또는 사탄을 물리치는 역할을 아담이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책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주었다라는 이 사실, 그의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두 번째, 그 하와는 누가 주신 하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와가 나에게 주었다. 근본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기고 있고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 사이의 표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와 세상의 속성,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비난받지 않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나의 유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까지도 내가 떠맡는 나의 유익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함께 챙기는 것.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세상의 모습, 세상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에 의하면 하늘로부터 떡이 내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칠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바리새인들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우리에게 다른 표적을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혼은 깊은 곳에서 단식하며 너에게 다시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선을 그으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 또는 헤롯의 누룩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가르침, 교훈 또는 행동을 뜻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행동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나는 이것 알고 있는데 예수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데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다가가는 자세.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냐면 누룩을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것, 믿음의 자세,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영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혼을 내시네,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칠병이어를 통해서 7 광주리를 남겼는데, 야 너희들 7 광주리 남겼는데 왜 빵을 가져오지 않았어? 그 남은 거 다 어떻게 했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그들을 혼내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수근수근 거렸다. 윌리엄 레인이라는 학자는 이 표현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서로 말다툼하기 시작했다. 연결이 되십니까?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야, 너 왜 빵 안 가져왔어? 그거 네가 챙겼었잖아. 네가 들고 있었던 광주리 어떻게 했어? 그거 너한테 맡겼는데 왜 안 가지고 와?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서 제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왜 안 가지고 왔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당황스러운 것은 잠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뭐냐면 서로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수군거리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9장에 정확하게 사용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 토론하다라는 이 말이 수군거리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토론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에 길에서 누가 서로 큰가 쟁론하였습니다. 알귀하였습니다. 서로 말다툼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싸웠던 내용은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친척관계야.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돼. 무슨 말이야?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너보다 더 연륜이 깊은데 내가 높은 자리에 서야지. 무슨 말이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는 하는데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수에 대해서는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더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나라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 말은 carry each other's burden이라는 이 말, burden이라는 이 말은 상대방의 연약함, 상대방의 부족함,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실수, 1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상대방이 짓는 죄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같이 지어줘라. 저 사람이 실수했으니까 저 사람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실수했어도 그 책임을 누가 지라는 겁니까? 네가 지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졌는데 그 연약함으로 넘어진 것을 책임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라는 겁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책임을, 서로의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목회자만 실수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만 실수를 지는 것이 아니라, 안수 집사님만 지는 것이 아니라, 저 성도가 짐을 지었던 것을 목회자는 당연히 지는 것이고, 이 성도가 어떤 실수를 옆에 있는 성도가 같이 짊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잘 보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예수님이 다 대신 져주시겠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벗겨주시겠네? 이게 자연스러운 연결 구조입니다. 아닌가요? 너희들 수고하고 있으면 다 내한테 와. 내가 너희 수고 없애줄 거야. 너희들 무거운 짐 지고 있으면 다 내한테 와. 내가 너희 무거운 짐 대신 져줄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분이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28절과 29절의 말씀이 불일치가 되는 거 보이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예수님이 지시겠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짐이 아니라 내 짐을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수고하고 있는 것에 뭘 준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수고를 그 위에 얼려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짐을 없애주겠다가 아니라 나의 짐을 너희 어깨에 지울 거고 나의 수고를 너희 어깨에 짊어질 거야. 그것이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가볍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멍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내 멍에, 내 짐,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당시 밭을 갈 때에 소 두 마리를 이렇게 연결 멍에라는 것으로
소 두 마리를 같이 짊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한쪽 소는 힘이 있고 또 연륜이 있는 경험이 많은 소, 그리고 그 옆에 소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직 어린 소, 이 두 마리를 멍에를 통해서 묶어서 같이 밭을 갈게 합니다. 그러므로 힘이 없는 소가 밭 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당시 방법인데, 핵심은 뭐냐면 멍에라는 것이 누구 쪽에만 쏠려져 있냐면 힘이 센 소, 경험이 많은 소가 멍에를 메고 그것을 끌고 가는 것. 어린 소, 연약한 소는 그냥 멍에가 그 위에 올라가 있을 뿐이고, 실제로 그 밭을 가는 것은 앞에서 나아가는 힘 있는 소, 경험이 많은 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짐이 우리 위에 있는데, 예수님의 수고가 우리 어깨 위에 있는데 누가 지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앞서서 내가 내 짐을 너 위에 올려놓지만 실제로는 누가 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는 겁니다. 그 수고가 내 어깨, 예수님의 수고가 내 어깨에 있지만 실제적인 수고를 끌고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예수님의 복,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만 짐을 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만 짐을 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옆에 있는 지체의 짐을 내가 져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당신 짐을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째려서 말하지 말고 부드럽게 편안하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짐을 내가 지겠습니다. 시작. 기쁘시죠? 지난주 중에 이삭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몇 주일 전에 사실은 주일 설교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좀 카톡을 나눌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1부 3부 다르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본문이 뭡니까? 이런 카톡을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는 가운데에 그냥 제가 어떤 카톡을 보냈냐면 선교사님께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깊게 생각하고 드렸던 말씀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그런 것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표현, 빌립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카톡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사실 선교사님이 많이 지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연세가 조금 많으신데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이미 15일 동안 매일같이 집회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고 또 여러 집회 가운데에 항상 은혜로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분위기,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많이 힘이 드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수요일날 돌아가시면서 목사님이 정말 많이 회복되시고 힘도 얻으시고 또 격려도 얻으시고 사실은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조금 쉬려고 했는데 이번 우리 교회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기심을 보았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사역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떠났습니다.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다시 돌아가셨고 지금 또 집회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계신데 이번 선교사님의 방문 이후에 수요일 이후에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떠올랐던 표현이 뭐냐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드렸던 카톡,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 그 표현이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인데 2차, 3차 선교 여행 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빌립보 교회를 정말 자주 방문했습니다. 심지어는 금방 갈 수 있는 길도 빌립보 교회 방문하려고 빙 돌아서 가는, 몇 개월 이상 더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바울 역시도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를 향한 끊임없는 대적들, 그를 향한 끊임없는 반대들이 있을 때에 힘이 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때로는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바울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내가 심히 두렵고 떨렸다.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곳을 떠나려 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인데 왜 안 지치겠습니까? 그때에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빌립보 교회를 감으로 그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다시 한번 선교사에게 힘을 내었던 그 교회가 다름 아닌 빌립보 교회.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노년에 썼던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because of your partnership 또는 fellowship 또는 participation in the gospel. 복음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다.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너희들이 말씀에 참여하고 있다.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 제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그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그리고 실제로 이 자리에 오셨을 때에 힘을 얻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낼 수 있는 교회, 선교사님들을 위로할 수 있고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생각하면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 그 교회를 가면 내가 쉴 수 있어, 내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어. 말 그대로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선교사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주위에 흩어져 있는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그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때로는 함께 예배드리고 때로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주중에 정말 마음 아픈 소식을 하나 들었던 소식이 있습니다. 저도 아는 교회입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그 교회에 몇 가정 되지 않는 교회, 대여섯 가정 되는 교회에 한 가정은 다른 데 타주로 이사갔고, 다른 성도들은 또 다른 교회로 이사가고, 또 다른 성도들은 다른 데로 이사가고, 다른 교회를 나가는 분도 계시고, 제가 그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일까 계산해 보았습니다. 다여섯 명도 되지 않는 교회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한테 카톡을 보낼 때나 저한테 전화하실 때에 정말 기도하고 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면 목사님 전하고 싶은데요 이러면 저는 일단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또 떠나려나? 그러면 거의 90%그 느낌이 들 때에는 맞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저 이제 딴 데 가게 되었습니다. 저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대여섯 되는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떠난다? 목회자 마음 무너집니다. 심정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 모두 합쳐버리면 비슷합니다. 작년 3월 달부터 올해까지 떠났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적어도 20, 30가정이 됩니다. 가정입니다. 20, 30명이 아니라 20, 30가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교회, 연약한 교회, 힘든 교회, 그 목사님들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목사님이 혼자가 아니라고,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인도라고 그들 옆에서 같이 설 수 있는 교회. 단순히 일선에 있는 목회자들뿐만 아닙니다. 이제 일선을 은퇴하고 사역에서 물러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저 교회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여전히 저 교회는 나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관심 가지고 사랑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가슴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뒤에서 여전히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놀라운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회복할 겁니다. 처음에 금요 예배를 한 이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커네티켓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한 교회 한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 마음속에 한 번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도 안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날도 변함없이 세계 커네티켓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교회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목사님이 힘듭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잘하고 있어.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야.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가슴에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라고. 그것이 다름 아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만을 위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위로받고 우리도 격려받습니다. 당장 이번에 이삭 선교사님 오셨던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힘든 가운데 위로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누군가라니까 목사님 누군가 있다라고 어수하고 말하겠지? 아닙니다. 있습니다. 누군가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누구는 힘든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나에게 주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한 선교사님들 또는 목사님들이 계실 건데, 여러분 코아에 여러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초대하십시오. 힘들더라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선교사님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지금 코란되어 있는데, 지난주일에 제가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청년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랑 나이 차이가 많아 보이는데 우리는 같은 세대입니다. 아멘. 저는 아멘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모르니까요. 저만 하더라도 저희 할머니가 북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맨날 불렀던 노래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한 번도 소원이라고 생각해 봤던 적도 없는데 맨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적어도 통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북한 땅을 복음으로 선교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일 한 번이라도 이삭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청년들 가운데에 북한 땅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청년 한 명만 일어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목사님들 올 때에, 선교사님들 올 때에 여러분들 가정에, 코아에, 목장에 초대하십시오.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같이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예수님, 이 불평을 들었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오병이어를 말씀하신 이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고 떡 너희들이 몇 광주리가 남았더냐, 몇 명을 5천 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 남았더냐, 그 다음 7병이어를 통해서 4천 명이 먹고 몇 광주리 남았더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질문을 했는지 의도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12바구니 7바구니 남은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12바구니 남은 거, 7광주리 남은 거. 그런데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12바구니 남기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겁니까? 너희와 함께 하고 있잖아. 7병이어를 통해서 7광주리 남기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14절에 보면 첫 마디가 뭘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나 떡이 한 개가 있었더라.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이신 예수님이 떡 한 개로 12명 너희들 못 먹일까?
700여로 4,000명이 먹이신 예수님이 떡 한 개로 너희를 먹이지 못할까?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점을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일으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는 역사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700여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 가져오기를 잊었도다 하거늘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들이 떡 하나 있는데 그걸로 너희들 먹이지 못하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내가 함께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먹이지 못할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항상 동일한 내용입니다. 언제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으로 고민할 때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500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데 왜 믿지 못하는가? 오병이어와 그들의 삶을 연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 속의 기적은 믿습니다. 그런데 나와 멀리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에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도 깨뜨릴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거는 그거고 예, 성경은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치료하신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치료하신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못 나가는 모습, 그거는 그거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보이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귀신 들린 저 자녀가 인해서 아파하는, 눈물 흘리는 저희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자녀가 먹는 떡의 부스러기의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라도 주면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귀 막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손을 대며 그의 혀에 손을 대고 에바다, 열려라.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나의 귀에 손을 대시고 나의 혀에 손을 대셔서 에바다, 열려라라는 주의 음성을 주십시오. 나의 무릎에 손을 대시고 나의 어깨에 손을 대셔서 에바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때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어져 말이 분명하더라. 아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며 그들의 성령의 말하시기에 따라서 그들의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에게 임함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나도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간증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간증이 있어야죠.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여금 걷게 하실 겁니다. 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어제도 능력이 있었고 오늘도 능력이 있고 내일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음성 듣고 일어나 성전 이곳 저곳을 뛰어다니며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제가 오늘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전 여러분 보면서 한 번씩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답답한지 아십니까? 아니, 성경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데 왜 이거 하고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저는 솔직히 속이 터집니다.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의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 속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간증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이 내가 예수 믿을 증거라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이것이 내가 예수 믿을 증거라고, 여기 있는 고람되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갈 길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노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사를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성경책을 꼭 안으십시오.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셀폰으로 성경 보는 분들은 셀폰으로 안으십시오. 성경책을 안 든지 셀폰을 안 든지 안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과 셀폰을 안으시고, 하나님, 그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보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에 하나님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위대하신 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실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금도 없고 은도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금도 없고 은도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번 한 주간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한문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희 집사님, 중간에 안 들리셨죠? 찬양하실 때요. 방금 찬양 아니요.